약간 늦게 시작해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점도 있네요. 이렇게 많이 찬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분에 시작할까 봐요. 네, 아무튼 여러분 되게 추웠었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덜 추운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그렇지 않나요? 네, 끄덕끄덕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쨌든 좀 늦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 변치 않고 또 그게 이 늦었다는 게 우리 마음에 아무런 어떤 예배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 좀 같이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시편 95편 말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좀 찾아서 읽으실까요?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읽으실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으실까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느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말씀에서 화자는 그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통해서 그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큰 기적과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오해하며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 사건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 배고픔과 어떤 목마름 앞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배고픔에서 목마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은 잊고 또 그들을 굶겨 죽이는 하나님 혹은 배신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전반에서 모든 상황과 크고 작은 문제에 임하는 구원인 줄로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안식과 평안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영역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있는 그런 믿음을 저버린 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이키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좀 고백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권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좀 고백하고 찬양하심으로 또 주권을 드리심으로
나아가고 싶고, 아울러서 이 예배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 엎드립니다. 꿇어 경배합니다. 하나님, 굽혀 경배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권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의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 한번 더 승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눈이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리고 이 예배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우리가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고백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서연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또 주를 위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나아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의 악함과 나약함 그리고 주님의 선함을 깨닫습니다. 주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려고 하지만 끝없이 반복하고 다시금 죄를 짓곤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 늘 한결같이 나를 돌보시고 주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을 아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감사로 삶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연말을 지나며 세상 속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해주세요. 나의 잘됨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혹은 주를 알매도 주께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께 경배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에도 청년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켜주세요.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나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께 바치는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청년의 시기를 지나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가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재직회랑 공동회의가 있어서 다른 날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다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면 좋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시. 늦지 않고 일찍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룻기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 룻기를 한 5주 정도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룻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짧은 책이고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겠다 하면서 접근하는 책이 룻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룻기를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읽다 보니까 룻기가 이렇게 어려웠던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 인명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해석의 단서들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이 지명과 인명에 대한 것들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좀 더 본격적으로 봐볼게요. 여러분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뭐 떡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멜렉 무슨 뜻이죠? 네, 다 알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말론 완전함이라는 뜻이고 기럨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오늘 이런 이야기, 오늘 이런 이름들이 딱 나올 때 오늘 우리는요 읽어내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다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5개 지명 중에 3개 나오미, 말론, 기럨 요 3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베들레헴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 하는 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엘 뭐 무슨 엘 뭐 사무엘, 엘리야 뭐 이런 거 엘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거겠고 멜렉 이런 거 나오면 왕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했던 이런 얘기들 우리 사사기 살펴보면서 다 들었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엘멜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단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단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있었고 흉년 들었고 거기가 베들레헴이었고 거기에 한 사람 있고 아내 있고 2 아들이 있었다 그러고 모압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선택받은 땅 가나안 땅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그 땅에서 살다가 흉년 만나서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더라 그 얘기고 오늘 큰 틀에서 보면 이주했더라 이주하니까 거기서 뭐 하냐면 남편이 죽고 오늘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이 죽고 오늘 그렇게 해서 다 인생 망해가지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더라 이 얘기가 룻기 전반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쉽게 해석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 떠나니까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늘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오늘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들 2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뭘로요? 거지로요.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떠나지 마세요. 오늘 청년부 떠나지 마세요. 오늘 이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거지 돼서 다시 일로 돌아온다 너네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분인가? 너무 무서운 폭군 같은 분인가? 그렇다면 예수 안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뭐 20년, 30년, 뭐 40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 떠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잘 지키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존에 있었던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신앙을 잘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룻기 설교를 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 떠나잖아요. 오늘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돈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하고 오늘 빈털털이 거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처음 교회 온 사람이요. 안녕. 교회여 잘 있어. 가고 싶었던 마음도 접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룻기가 과연 뭘 말하고 싶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2가지 단서를 좀 잘 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이라는 이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때였습니까?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던 때예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지만 그 사사가 참으로 어리석고 오늘 죄인된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오늘 자기의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오늘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를 세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더 부각되고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 왕은 하나님이셨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안이 어느 때 살았냐면 사사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살았대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잘 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이름을 보세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이런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가정은 신앙으로 키웠던 가정이겠구나를 알 수 있죠. 엘리멜렉은 분명히 믿는 자의 부모 밑에서 컸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혼은요, 믿는 집안과 믿는 집안의 결혼이었을 거고요. 그들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났다는 건 아주 큰 기쁨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은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집안으로 오늘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청년회 때에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예배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오늘 주말에도 출근하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너 예배 나와야지. 예배 안 나오잖아? 너 나오미처럼 다 죽는 거야. 쫄딱 망해서 돌아오고 싶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선택하는 이 이주의 선택은요,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주하는 이 선택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가족이,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부인이 오늘 먹을 게 없어 배를 곪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늘 하나님이면 되지 하고 오늘 그렇게 수수방관하면서 오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 처음에 사역할 때요, 사례비 얼마 못 받았거든요. 그거 오늘 애들한테 막 사주면서 그러면서 사역했어요. 사례비 받는데 쓰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이를 먹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결혼하니까 안 괜찮아요. 줄 게 없어. 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빵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 오늘 이 엘리멜렉이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오늘 야 그래도 모압으로 가자 하는 이 이주의 선택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단서, 거류하였는데, 이 말이에요. 모압 가서 영원히 살자가 아니라니까요. 잠깐 이거 피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기근, 요 시기만 잠깐 피해보자. 그래서 이 집안이 모압으로 잠깐 이주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깐 가자,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2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하면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러는 거예요. 거류하러 갔거든요. 잠깐 머물러 간 거예요. 근데 한 절 지나면서 누구다 하면서 이름이 막 나열된 다음에 거기 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머물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선택해요? 눌러 사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사사기 지나 이 룻기를 기록한 이 룻기의 저자는요, 어쩌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엘리멜렉이다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 이들의 선택이 뭐였냐고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 든 거 잠깐 피해서 살아가려고 잠깐 피했는데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는 이 선택을 했더라. 이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의 선택은 계속 세상에 오늘 자기의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믿음의 신앙의 선택이 아닐 확률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성도라고요. 목사라고요.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무언가 이 몸집을 불리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막 한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게 누구냐고요? 목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트렌드를 더 빠르게 따라갈까? 오늘 이 성도들의 니즈가 뭘까? 하면서 막 세상 것들을 막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게 더 주가 아니라 오늘 다른 걸 막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화를 찾고 오늘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오늘 이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성경 한 구절 읽어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말이에요, 요즘 영화가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쇼츠가 말이에요, 어떤 밈이 말이에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풀어놓는다면,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목사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멋져, 그죠? 청년부에 딱 맞는 목사님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조어, 제가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냥 저희 아내가 야, 신조어라고 말하는 그것부터가 올드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조어, 다 막 알아들으려고 막 싶어요. 여러분, 저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저 진짜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인스타 진짜 많이 해요.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 하나도 몰라요. 내가 보는 알고리즘과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다른 거예요. 정말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너네들이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가 왜 이런 거 해요. 이걸 내가 몰라. 그래서 그게 뭐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다른 애들이 나를 조롱하듯이 와가지고 막 단체로 나를 둘러싸가지고 막 다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공부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그건 나한테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러 왔는데 유튜브에 막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막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런 것만 막 말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트렌드하다, 진짜 멋져 하실래요? 이렇게 앉아 계실 거지만 속으로 다 욕할 거잖아요. 저 목사는 성경도 안 보나 봐, 맨날 유튜브만 보나 봐,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말론이, 기럐이 오늘 신앙의 가문이 이런 선택을 하더라 하는 이 말은 무언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도, 그리스도인, 청년부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형태와 양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만, 허물만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선택이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 생각해서 그래 갖다 치자, 그래 흉년 들었으니까 저 멀리 이주했다 치자, 그래요. 근데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나오미의 선택은 뭐여야 되냐면 이제 돌아가자여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여야 돼요. 나를 지켜줄 가족, 나를 맞이해줄 이 공동체, 이 어떤 뭐라고 해요? 지파, 부족 공동체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오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나오미는요 대단하게 칭송받는 여자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남편, 신앙에 아주 굵직한 남편, 그 남편과 결혼을 했던 나오미, 이 결혼한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던 사람, 그러니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굉장히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자야라는 날마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날마다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오미는요 남부러울 게 없었겠죠. 누가요? 엘리멜렉이 나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 살았을 거예요. 오늘 두 아들이 자신에게 막 효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가면 나오미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은 남편을 만났고 좋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인이여, 은혜가 가득한 여인이여 라고 날마다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을 가니까 남편이 죽었네요.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본향으로 가는 걸 선택 안 한다고요? 왜 그래요? 아직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남은 거예요. 누구 의지하면 됩니까? 아들이요. 오늘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 남편은 죽었지만 내 아들이 있지 하고 아들 믿고 사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방 땅에서요. 여러분, 우린 누구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근데 나오미는 누구 믿고 살아요? 남편 믿고 살고 아들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아내, 이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한테 이 두 아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저 결혼을 해야겠는데요 하면서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들아, 그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가르쳤던 게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결혼 상대를 고를 게 아니라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고르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안에서 고르자 하는, 오늘 그걸 말했어야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러렴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머니만의 문제, 자식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입니까? 시대의 문제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괜찮아, 좋아, 괜찮아, 그래 하면서 그래, 그 정도는 이해하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풍토 속에 오늘 이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지켜왔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날마다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는 화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만두는 날 화낼 거야. 왜요? 너네가 상처받아 떠나면 어떡해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흐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고 해요? 너 이거 먹으면 정녕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뭐라고요? 죽을까 한다 하면서 말씀이 계속 왜곡되고 물타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가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죠. 여러분, 주일 성수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 얼마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뭐 보면 알아요? 예배가 1시인데 누가 와 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오늘 새 옷 사잖아요. 옷장에 넣어놨다가 주일날 입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몇 년도 사람이에요, 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저 용돈 받고 뭐 해서 돈 받으면 그거 11조 먼저 떼고 1,000원 받으면 100원 떼고 그리고 돈을 썼거든요. 지금 저도 안 그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쓰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 들어오면서 헌금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헌금 준비해 오셨습니까? 들어오다 헌금만 보니까 맞다 하면서 지갑 열어 대충 돈을 꺼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어떤 시대요? 사사 시대도 이랬을 거예요. 오늘 그러니 이 사람들의 선택은요, 계속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내 눈에 보이기에 나를 지켜줄 만한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라, 내가 아까 전에 룻기 설교를 들었던 것,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이 막 흘러가는 모습을 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거봐요, 베들레헴 떠나니까 다 망했죠. 여러분,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요 한 구절을 보는데요, 아주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게 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만나요?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여러분, 저는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진부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습니까? 누가 봐도 이 흉년 피해 잠시 기근을 떠나 오늘 저기에 거주하고 거류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만약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우리의 그냥 인생이 펼쳐지는 그냥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죽음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대요. 여러분, 나오미는 또 고민을 했어야 되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아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4절과 5절을 읽어 이 간극을 잘 해석하다 보면요, 딱 하나 이야기 나옵니다. 뭐냐면요, 아들 못 낳았구나, 이 이야기예요.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했거든요. 10년을 보냈거든요.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너져요? 말론과 기럐이 무너지고 오르바와 룻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크게 무너졌던 건 나오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타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민했던 타지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그래, 나에겐 아들 둘이 남았으니까 살만하다,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이 아들 둘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놈 자식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한다네. 그런데도 타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 둘이 아니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보내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손주를 못 보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계속된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흉년을 경험했냐면 실제로 먹고 살지 못하는 흉년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죽은 흉년을 경험합니다. 아들 자식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흉년을 경험합니다. 손주를 못 낳는 이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둘 다 죽어버리는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아주 단순하게 베들레헴 떠났더니 너네 인생 망한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오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나오미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해요. 나오미가 무슨 뜻인데요? 나의 기쁨.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인생 그렇게 기쁘지 않다.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 인생과 전혀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전혀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흉년 피하고 싶어서 살짝 넘어갔는데 오늘 거기 또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흉년을 만나고 또 흉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오늘 나오미는요 이렇게 해요. 인생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룻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룻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고 오늘 그의 가문이 막 일어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슬프게 읽지 않아요. 왜요? 언젠가 회복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슬픔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그 고통에 대하여 그 책의 서문인가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고통 아프지 않다. 그러나 뭐요? 내 손톱 깎다가 손톱 하나 잘못 깎으면 그 고통이 최고로 아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고통 안 아픕니다. 나오미의 고통 안 아파요. 말씀 읽으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에 만나는 막다른 골목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린 죽을 듯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절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이런 형벌이 왔더라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이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이 이방 여자 룻이라는 며느리와 유일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정이 다 회복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나오미의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이 과연 회복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회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럼 그것의 이유는요, 하나님 보라 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면요, 오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폭군, 너무 무서운 압제, 독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석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꾼다면 오늘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은혜를 베푸며 오늘 긍휼하신 하나님이셔서 오늘 우리의 이 텅 빈 마음들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오미의 텅 빈, 이 흉년은요,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한나의 이 텅 빔, 이 흉년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거죠.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2배를 줄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오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나가 이 아들을 목적하에 오늘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텅 빔을, 흉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심. 그 채워주심으로 나타나는 게 그냥 그저 아들일 뿐. 그러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 하더라도 오늘 그의 인생에 이제 흉년은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흉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다 괜찮아. 다 지나가. 나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 그렇게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말했죠. 지금은 안 그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힘들겠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겠다의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 말이 위로가 되세요? 막 채워지세요? 회복되세요? 목사님 모르면서 에휴, 기계적 리액션처럼 저 T 공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만이 우리를 채우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오늘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채우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룻기를 설교하려고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한 방에 1장부터 4장까지 다 설교해버리고 싶고 다음엔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한 주 한 주를 보내야 하잖아요. 이 룻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5주 동안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가사에 이렇게 후렴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오늘 나오미를 회복하실 하나님이, 룻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시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걸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다 만납니다. 공허를 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 많은 것들을 붙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이 흉년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아니라면 이 공허함을, 텅 빔을 채울 수가 없다. 나오미가 했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석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텅빔과 흉년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석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도 속에서도 주를 붙듭니다. 흉년 속에서도 주를 붙듭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듣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오늘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텅빔이, 나의 흉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이,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시련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 하나님을 해석하며 하나님은 무섭고 폭군과 같고 독재자 같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붙잡게 하시고 더욱더 큰 신뢰로 오늘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를 붙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골고다 언덕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디딜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 속에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앞에 오늘 많은 예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헌금하는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의 손길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신앙의 고백 하나님 그 예물 안에 담겨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얼마를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의 문제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폭풍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여유롭지 못해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고 바로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회비 납부자 공개 여부 투표를 위한 임시 총회가 있습니다. 긴 시간 소요되지 않는 투표위원이 예배 후에 바로 청년부실로 이동하여서 투표 후에 각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모임은 정상 진행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공지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2년간 셀리더로 섬겨주던 조우신 자매가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쉬고 김서연 자매가 합류해서 섬겨주기로 하였습니다. 수고와 섬김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올해 섬김이 인원이 확정되었는데요. 원래 지난주인 첫 주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잠시 올해 섬김이 인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 간사님, 임원, 찬양팀장, 웰컴팀장, 리더들, 셀 리더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다음에 부장 집사님, 간사님 쓰시고 임원 리더 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 진병천 목사입니다. 오늘 제 옆에부터 부장 집사님 2분 계시고 간사님 2분 계시고 임원, 회장, 총무, 회계, 서기, 그 다음에 찬양팀 인원 있고 그 옆으로 리더들 있습니다. 오늘 뒤에 우리 기타 메고 있었던 청년 우리 웰컴 팀장이면서 찬양 인도로 수고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청년부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자들 잘 따라주시고 오늘 이들이 섬겨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뒤통수만 보이는 건반 주자들 2분 계시는데 오늘 이 2분들도 날마다 오늘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날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이것들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날마다 소진되고 소모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채움의 자리요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매 순간마다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배정 안내 드립니다. 임성호 형제 김채연 셀이고요. 정윤수 형제 진태연 셀, 김지민 자매 김서연 셀입니다. 셀장들께서 확인하시고 셀원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일정 주보에 적혀 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총회와 많이들 물어보셨던 동계수련회 일정 적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이고요. 마침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